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각자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그리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행복이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 그리고 고통, 우리의 힘듦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부르짖으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에 넣어주시네.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굳어있던 모든 심령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가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충만함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불가능함이 주님과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주님께 구하고 바라오니 아버지, 이 시간 놀라우신 주님의 성령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고통과 눈물을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위로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는 이 놀라우신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이 되신 회복의 하나님,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인천 제2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각 리더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빛이 되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에서 사탄의 권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믿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지켜주심을 확고히 믿습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마지막 환난 때에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마지막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육체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휘장이 되셔서 그 몸을 찢으신 예수님, 빛이 되신 하나님 앞으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고 그 찢긴 몸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에까지 이르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길 원하고, 오직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 빛이 되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우상에 타락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이 때에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그 좋은 것, 성령을 값없이 받아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에 이르게 되길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동훈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의 그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셔서 항상 대언하실 말씀을 준비하실 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로 준비하신 전도사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 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은요, 동일한 자세와 또 몸과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을 깊이 적용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방영되었던 한 TV 드라마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드라마는 지방병원을 무대로 하는 의학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병원에 일하는 의료진들은요, 지방 의료진이었지만은 의료진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의 본원에서 파송된 의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지방 의료진들이 이상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참 재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의사로서 일을 하는데 당신들을 보니 우리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시골 병원 사람들의 그런 의료진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그런 마인드와 태도가 이 서울 본원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다르게 보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초라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앞에 서면 아마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 대상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에 너무 초라해 보이거나 아마 연약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떨까요? 아마도 저는 그보다 더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일생을 말할 때에 일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7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던 그 법궤를, 그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을 뽑아서 그 궤를 찾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작업을 하는데요,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자마자 그 싣고 오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궤를 잡자마자 즉사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바로 다윗성으로 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이나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시고 깊이 적용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먼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도중에 돌발 상황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해서 그 싣고 있던 궤가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순간에 우사라는 사람이 그 궤를 붙들었더니 그 붙듦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니, 궤가 떨어지면 당연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만약에 떨어져서 그 궤가 한번 망가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징계를 받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아마 큰일이 나고 말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이 이야기가 너무 은혜가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아도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뭐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주시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우사가 왜 즉사했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도는 좋았으나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궤의 길이가 1.2m, 너비와 높이가 60cm가 넘는 직사각형의 모양의 상자인데요, 재질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궤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무 상자입니다. 거기에 금을 입힌 그런 궤인데요, 왜 그냥 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그 앞에 있는 6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여호와께서 그 궤에 임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민수기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궤를 옮겨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 궤를 덮어두고 채라는 것, 그 막대기를 끼우면 고앗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고앗 자손의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보세요. 오늘 본문 앞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이 궤를 메어오려고 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길이 멀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고앗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터벅터벅 걷는 것보다는 황소술에 실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마 편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궤를 결국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앗 자손의 사람들이 아닌 아비나답의 두 아들들이, 그리고 어깨에 맨 것도 아니고 소에 실어서, 수레에 실어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어렵지요.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시간이 가용할 때 예배하고, 내가 편리한 것대로 섬기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편리함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요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깨우는 표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양이 그럴듯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 생활할 때에, 또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생각과 기준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생각보다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늘 묻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이쯤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이 일상화되었을 텐데 왜 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먼저 물어봤더라면 그런 비극은 안 생겼을 거예요. 이 본문이 무지막지해 보이고 너무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깨닫게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새벽 기도를 힘써 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이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항상 집사님은 딱 말씀을 폈을 때에 처음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것을 보고 나도 한번 따라해 보아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쫙 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지라. 아니,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요. 또 다른 곳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해서요,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진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여러분, 웃사의 죽는 장면을 본 다윗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궤를 바로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석 달 동안이나 머물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이 야레의 뜻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본문의 정황상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궤를 옮겨오는 것 자체만이 너무 기쁘고 아마 축제 분위기였을 거예요. 아니, 그러자 웃사가 죽자마자 그 분위기가 180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경외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외라는 말에는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히 지내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우러러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행동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마음이 떨리고 설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기 위해서 옷차림도 신경 쓰고 행동 하나하나도 점검해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될 줄로 여러분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하루는 집 근처 바다를 산책하는데요, 그 바다에 물이 빠지고 다 갯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책을 끝나고 돌아오고 보니까 물이 다 차 있는데 물이 넘치지 않고 딱 어느 선까지만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다. 어떻게 물을 딱 여기까지만 차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선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대 안암병원 레지던트였던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요. 그는 모든 의사가 파업에 동참할 때에 환자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평가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밤을 새우며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를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코람데오라는 문구를 붙였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나는 옷을 여민다. 나는 그분 앞에 서서 친밀함과 경외함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분주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킨다. 할렐루야. 자본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부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때에 전쟁하는 가운데 그만 패하고 말았고 그 궤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보다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 삶 가운데에 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다. 여러분, 다윗이 웃사가 죽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만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이 성전을 지키는 일을 맡고 있었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석 달 동안이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동안에 그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오벳에돔의 입장에서 웃사가 죽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궤를 집으로 모셔간다는 것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궤를 석 달 동안이나 모실 때에 그 집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런 분명히 결단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오베드돔의 집에 괴를 모시는 동안에 복을 경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다윗이 이 괴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성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를 생각하고 토정비기를 보거나 무속인들을 찾아갑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좋은 묘자리를 찾고 또 이사할 때에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요,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복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경험하는 것인지를 오벳에돔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박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새마을운동 초창기 창시자로 불림을 받던 유태영 박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도 잘 못 다녔습니다. 늘 구걸하고 쓰레기를 뒤지고 겨우겨우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분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덴마크와 그런 데로 다니면서 유학을 하게 되었고요.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크게 쓰임받게 되었음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중에도, 내가 약함에도, 내 마음이 어떤 관계의 문제로 어려울지라도, 또 물질의 문제로 내 삶이 너무나 형편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것을 이겨내고 회복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간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히 소통하고 나눌 때에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일평생 동안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함께할 때에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복을 경험할까요? 성경은 수많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보내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벳에돔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그 부어주시는 회복하심과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임재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나의 욕심과 정욕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그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어떠한 형편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이외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임재를 내가 사모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의 나약함 물러가게 하시고 내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혹시 나의 열심이, 나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주어진 연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지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삶의 방식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죄를 멀리하고 그리하여 어둠을 멀리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